1997년쯤 필리핀에서 이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필리핀 수도에서 쇼핑을 하던 소녀 두 사람이 행불이 됐어요. 자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두 소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범인으로 누가 지목이 됐느냐? 그 사건에서 사건 현장에서 560km 이상 떨어진 이 고등학교 남학생 파코라는 이 아이가 범인으로 지목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알리바이, 결국 이 파코라는 19살 이 남학생은 이 살인죄로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밝혀진 사건인데요. 이 파코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상관이에요. 전혀. 그 소녀들을 납치했던 존재들은 마약을 판매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을 죽인 존재들도 그 마약을 판매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살인 현장에서 560km나 떨어진 이 파코라는 아이가 이 살인죄로 복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마약상들이 철저하게 파코 주변의 그 이웃들과 그리고 검사와 판사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우리 말고 한 사람만 우리가 한 이 짓을 덮어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지요. 예전에 이 탈주범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뉴스를 통해서 권총을 들고 유리를 깨고 그 선글라스를 끼고 인질범을 붙들고 그런 장면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들이 선명한데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이 백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죄로 3년씩 5년씩 살고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있어서 법관 변호사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냥 집행유예 1년 이렇게, 그죠? 아니 무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풀려난다라는 것이죠. 시편 7편은 어떤 시인가? 탄원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탄원시인가? 어디에 좀 이 방점을 두고 있는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7편의 이 제목을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좀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탄원시예요. 우리가 그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3편, 4편, 5편, 6편, 7편 계속 다윗의 시가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모든 시가 다 어떤 시였냐 하면은 탄원시였어요. 근데 오늘 7편은 특별히 어디에 방점을 둔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우리 그럴 때 있지요? 그럴 때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저에게 제가 예전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잘못이 아닌데. 예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근무를 하다가 성남까지 올라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성남의 이름 모를 산에서 한 2달 정도 A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할 때인데 이 병사들이 이 성남 시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철조망을 뺑 둘러놨어요. 여기 넘어가면은 형무소 간다, 탈옥이다.
타령이다.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부대장이 철조망을 둘러놨어요. 근데 하루는 그날이 한참 여름 8월 무더웠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뭐 우리야 선풍기라도 있고 에어컨이라도 있고 냉장고 열면은 뭐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군인들은 종종 거기서 멘붕이 옵니다. 늘 냉장고에 시원한 물을 먹다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하루는 이 막 들어왔던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소대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ROTC를 하다가 제 부대로 잠깐 임직으로 들어왔는데 서울대 출신이라서 좀 사람이 스마트하고 똑똑할 줄 알았는데 또라이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본인도 멘붕이 왔겠죠. 보니까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다 서울대 출신 집안들이더라고요. 강남 8학군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학원을 다니고 항상 A 코스만을 달렸던 그런 소대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부대에 들어왔다가 부대에 있으면 냉장고가 있으니까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먹겠는데 이거 7, 8, 9월 달을 이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무더위를 건드려고 보니 본인이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 말년병장이었는데 제 밑에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지켜봤죠. 그랬더니 걔들한테 돈을 주면서 성남 시내 그 모란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보면 그 모란 마트가 있대요. 거기에 가서 음료수하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소대장님, 그거 타령입니다. 부대장이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직분을 불허하고 이 철조망 넘어가면은 다 영창 보낸다.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타령시키는 겁니다, 아이들. 그랬더니 어떤 논리로 또 이야기를 하냐면 부대장이 네 앞에 있냐, 소대장이 네 앞에 있냐. 논리 같지 않은 논리지요? 또라이에 그래서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그 소대장을 또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야 돼요. 결국 아이들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지요. 부대장이야 지금 그 산에 없는데요. 포항에 내려갔는데요. 지금 당장 이 병사들에게 얼차례를 주고 기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소대장이에요. 부대장이 가까이 있냐, 내가 가까이 있냐. 이 논리로 결국 제 밑에 3명이 철조망 같지도 않은 철조망이죠. 그냥 무릎 높이였으니까 폴짝 뛰어가서 나갔다가 헌병한테 붙잡혔어요. 헌병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끌려갔습니다. 그날 그 시로 짐 싸고 영창 들어갔어요. 14박 15일. 14박 15일 갔다 오면은 15일 군생활 연기돼요. 영창 들어가 있는 그 날짜 군생활로 안 칩니다. 억울하죠. 단 1시간도 군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것이 모든 이 군인들의 이 바람인데. 근데 소대장이요 책임졌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7편이요. 이 다윗의 시인데 그와 같은 억울함이 묻어져 있는 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7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그 위에 시작. 여러분 이 제목에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 하나가 있죠? 시가yon 보이셔요? 시가yon.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오늘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좀 풀어도 7편 전체의 내용을 다 본 거나 준비 없을 겁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릅니다. 몰라요.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은요, 이 다윗 시대의 히브리 민족 주변에 살았던 나라들의 언어를 파헤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시가연이란 가장 흡사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뭐 당연히 성경에서 이 시가요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요, 이 시가요인의 복수형으로 쓰인 단어 하나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똑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하박국 3장 1절. (1304페이지)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절. 여기에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3장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시가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가 오롯이라는 이 단어가요, 시편 7편에 등장하는 시가요네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시편 7편은 단수형, 하박국 3장 1절에 등장하는 시가 오롯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이에요. 하박국 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우리 수련회 때 이 저녁 집회 때 이 시편과 계시록의 여러 가지 예배의 행위들을 우리가 읽고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그 같은 이 은혜의 시간들을 그저께 보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뭐 이 찬양도 우리가 신나게는 부르지만 배경을 잘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 잡혀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예. 그러니까 이 시가 오롯, 그리고 시편 7편에 등장하는 시가요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벗어나다, 방황하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어요. 언어학자들과 해석학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벗어나다, 방황하다예요. 누가요? 이 주인이, 이 시를 쓴 내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못 잊어요. 요즘 제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의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오늘 소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음식을 못 드신 지가 오래됐어요. 계속 이 영양제로만 이 식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의식은 있지만 음식을 못 드시기 때문에 또 음식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냥 빨리 그냥 가고 싶다. 그것이 그분의 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픔 중에서도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나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이 평생을 두고 억울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억울한 사건. 제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한참 막 70년대 말 80년대 초 우리나라 이 건설업이 업자들이 다 막 중동으로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저희 아버지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간 아직 철들지 않은 삼형제를, 그리고 아내를 두고 그곳에서 돈 벌기 위해서 나갔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콜라 한 잔 안 사 먹었다고 합니다. 1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얼음물 한 잔 안 사 먹었대요. 보통 이 낮이 되면은 40도, 50도는 평균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바짝 말랐어요. 30대 중반에 그 남성의 사진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이제 얼추 이제 50을 향하여 저도 가고 있지만, 그 사진과 이 50대의 저를 보면은 그 사진의 그 남성은 저보다 15살이 어리지만 저보다 더 늙어 보여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산동네에서
서울의 방배동에 나도 집 하나 사야 되겠다. 그 건너편에 저희가 살고 있었으니까 사당동에, 예. 산동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모았어요, 돈을. 콜라 한 잔 안 사 먹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이모가 형부 한 달만 쓰고 내가 달러 이자로 갚을게. 그게 화근이지요. 그 돈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 중반부터 집값이 막 어마무지하게 뛴 거 아시지요? 지금도 그러셔요. 그 막내 이모를 욕하고 또 막내 이모를 욕하면 자연스럽게 그 비난의 화살이 누구를 향할까요? 저희 어머니죠. 한평생 그 무거운 짐이 저희 어머니의 짐이었습니다. 한평생 이모가 들어야 할 그 욕을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듣고 계세요. 지금까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해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못 잊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잊을만 하면 다시 불쑥 올라오고, 그죠? 시간이 약이겠거니. 그런 여러분 책이나 있는 이야기고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인이라는 단어를요, 언어학자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방황하다. 방황하다. 두 번째.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 시가요인이라는 단어를 울부짖다, 통곡하다로 그렇게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의 저자 다윗,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요즘 한참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제 쫓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19장의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18장까지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다 불러놓고 다윗 그놈 죽여라. 우리의 원수다. 그러니까 이 시편 7편의 저자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이 시편 7편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가요인이라는 이 말이 방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울부짖음, 때로는 통곡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7편의 그 제목을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은 뭘까요? 구시. 베냐민 구시. 여러분 사울왕의 그 지파가 어디였어요? 베냐민. 그럼 이 구시는 누군가? 구시는 구시. 제가 이 어저께 수련회를 마치면서 오늘 이 7편 구시를 계속 구시가 누굴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구신. 예,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구시가 누굴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시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의 성품에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적을 수는 없고, 착하잖아요, 다윗이요. 계속 자신의 아버지이면서 이 왕 사울에 대해서 선대하잖아요. 충분히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선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의 이 성품을 놓고 봤을 때 이 베냐민까지만 적고 그냥 사울이라는 이름을 못 적고 그냥 불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게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시편 7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사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7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자,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지금 이 베냐민의 이 구시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썼어요. 억울한 거예요. 이 구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이런 표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시는 사울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성품을 놓고 보면은 사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구시라는 인물을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사람이죠. 사울 왕의 사람이죠. 사울 왕의 측근, 열혈 팬, 우리 뭐 강화문에서 막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 계시지요? 아마 그 정도의 수장쯤 되는 인물이 아니겠는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찐 사울 왕파에 섰던 그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벌써 갔는데 내일 좀 더 보고 오늘 좀 설교를 좀 마쳐볼게요. 이번 구시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불특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불특정한 그 인물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이 구시라는 불특정한 인물을 우리가 시편 7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은 각각의 그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이 불특정한 구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래전, 얼마 전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특정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지요? 있지요. 여러분, 이 시편 7편은 우리가 뭐 또 내일도 보겠지만 결국 다윗이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마칩니다. 찬양으로 마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여, 이게 탄원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마친다고요? 찬양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씌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억울한 장소에서 다시금 다 내려놓고 일어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 모든 아픔 또한 다윗은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다 말하고, 하나님에게 눈물 흘리고 다 눈물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털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만 하소연하고 눈물을 쏟고, 그리고 찬양으로 다시금 우뚝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